13장 말씀 오늘부터 같이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승리의 날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은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인데요. 예수님의 재림과 또 이제 마지막 때에 있을 또 세상의 모습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사실은 더 이렇게 좀 와닿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시대보다 훨씬 더 분명한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마가복음 13장의 말씀은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당시에 제자들에게 들려졌던 그 말씀보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순간이 더 가까이 와닿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3장 말씀 좀 더 관심 있게 우리가 보고 또 함께 그 의미들을 좀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좀 먼저 살펴볼 건데요.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을 하게 되는 이제 계기가 나오는데요. 그 계기는 한 제자가 예수님께 이 이제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이런 이제 질문을 하면서 시작이 돼요. 이 제자의 질문은 사실은 이제 이 예루살렘 성전이 당시에 굉장히 이렇게 잘 아름답게 지어졌다고 그래요. 이제 솔로몬의 성전보다도 더 이렇게 심혈을 기울였다고 합니다. 이 헤롯 대왕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의 마음을 좀 이렇게 얻기 위해서 일부러 성전을요 굉장히 좀 더 화려하게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보다 더 이렇게 좀 심혈을 기울여서 크기도 더 크게 하고 또 이렇게 좀 더 화려하게 성전을 지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은 제2성전, 두 번째로 지어진 성전.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들은 다 파괴되고 다시 건축을 했었죠. 근데 다시 건축했을 때 성전보다도 더 잘 지어지는 성전이 된 거죠. 자, 그렇게 해서 화려하게 지어진 이 성전을 보면서 이 성전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거룩하고 또 굉장히 소중해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뭐라고 대답을 하시죠? 우리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돌들이 다 무너지게 될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지금 이 말씀은요 두 가지를 지금 예수님께서 염두하신 거거든요. 하나는 실제적으로 이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파괴될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AD 70년경에 로마 군인에 의해서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다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됩니다. 그때는 정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만큼 그렇게 파괴됐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누가 이렇게 소문을 퍼뜨렸는데 예루살렘 성전의 돌 사이사이에 금이 있다고 그렇게 소문을 퍼뜨려서 로마 군인들이 그 금을 찾겠다고 성전에 있는 돌들을 그냥 다 뒤집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이 돌들이 이렇게 쌓여 있는 게 하나도 없을 정도 그렇게 다 파괴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실제로 AD 70년경에 한 사건으로 일어나게 돼요. 이걸 염두에 두시고 예언을 하신 거죠.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거다라는 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또 지금 이 말씀은 사실은 영적인 의미로 보면 아무리 화려한 성전도 그냥 성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성전에 임하시는 하나님이 중요하지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성전의 화려함을 자랑하려고 자랑스럽게 여기지 말고 그 성전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 하나님을 사모하는 모습이 이제 진짜 또 성전을 사모하는 모습이다. 이걸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에게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될 성전은요, 건물이 아니라 그곳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신가요? 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가 성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이제 예배당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예배하는 그 자리가 사실은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런 거룩한 장소들을 사모하는 모습, 그 모습이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는, 성전을 사모하는 진짜 신앙의 모습이 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는 그런 신앙의 모습들을 세워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늘 정말 이곳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그러면 이제 이 장소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르짖음도 없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도 없고 그냥 단지 그냥 덩그러니 건물만 있으면 겉은 이제 성전인 것처럼 보여질지라도 성전이 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건 이곳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예배가 있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기도가 있고 찬송이 있고 그게 진짜 성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 성전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이제 제자들이 궁금한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날까? 그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그리고 그때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네, 예수님께서 이 네 제자의 질문에 대답을 하시는데 이 대답의 내용을 보면 그냥 단순히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 사건만 염두에 두시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제는 또 지상 교회가 무너지는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들을 이제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은요, 이제 언젠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런 이제 마지막 때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가 되면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다 무너지는 일이 일어나고 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환난을 당하는 그런 이제 환난의 때가 오게 될 거다 이런 이제 말씀을 하세요. 네, 그때 일어나는 징조 이제 그걸 이제 몇 가지 설명해 주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보시면 5절부터는 이제 그 징조에 대한 말씀을 설명을 하세요. 5절에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런 말씀을 하는데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징조,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는 첫 번째 징조는요, 적그리스도의 출현.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오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막 믿는 사람들을 미혹해하는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네, 다 거짓 그리스도, 예수님이 아니라 거짓된 사탄이 속여서 만든 그런 이제 거짓된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네, 그런 거짓 그리스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막 많은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보면서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러면서 미혹당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네, 지금도 그렇잖아요, 그죠? 네, 우리나라에도 예수님이 한 수백 명 있다고 합니다. 네, 근데 다 거짓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죠. 네, 믿는 사람들을 미혹해하기 위한 적 그리스도들이 지금 이제 활동하고 있는 건데요.
그 중에 제일 지금 강력한 어떤 역사를 이루고 있는 이 거짓 그리스도가 신천지가 얼마나 지금 득세하는지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요. 네, 그런 이제 사람들이 나타났을 때 그걸 잘 분별하고 또 미혹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잘 이렇게 대처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미 벌써 우리에게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미혹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미혹되지 마십시오. 네. 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서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막 난리가 막 납니다. 그런 소문들이 막 두루 퍼집니다. 막 세계 곳곳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주변에서 막 끊임없이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또 기근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재난이 있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이 말씀만 보면 요즘 막 전쟁의 소문들이 막 일어납니다. 특별히 또 예루살렘에서 마지막 때의 전쟁, 이 마게도냐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아마겟돈 전쟁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다시 시작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고 막 세계 곳곳에서 그런 전쟁의 소문들이 있습니다. 또 기근과 지진 이런 일들이 계속 이제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소문들이 막 일어나는 모습들을 보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마지막 때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분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소문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9절부터 10절 한번 볼까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아멘. 두 가지 징조인데요. 우선 이제 이 9절의 말씀은 사실은 제자들을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미 이제 제자들이 그런 일을 당했었거든요. 그죠? 그들이 사도로 삶을 살아갈 때 실제로 그렇게 공회 앞에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임금들 앞에 끌려가서 고난당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9절 말씀은 제자들이 겪게 될 앞으로의 그런 삶, 그 모습을 예언적으로 말씀하신 것이기도 하고요. 또 이 일은 이제 실제로 마지막 때에 일어나게 될 일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는 이게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마지막 때가 이렇게 확 이렇게 완전히 도래한 어떤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걸 또 알 수 있죠. 근데 진짜로 이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정말 이런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환란의 때가 되었을 때 그때 아주 분명하게 나타나는 증거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믿는 자들이 다 고난당하고 끌려가서 그런 핍박당하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9절의 마지막 절을 보시면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뭐라고 표현되죠?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함이라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왜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꼭 이렇게 막 다 끌려가고 고난당하고 핍박을 당하냐? 그게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왕으로 오실 거다. 이걸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우리가 그렇게 그런 이제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으로 인해서 막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때 그 모습이 우리를 핍박하기, 어떤 어려움을 가하기 위한 어떤 그런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런 두려움의 상황들이 아니라 우리가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로 그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마지막 때를 이제 우리가 볼 때마다 이렇게 성경에서 이런 이제 환난의 때 그리고 재림의 때 이 상황들을 설명해 주는 그런 내용들을 볼 때마다 여러분 사실은 좀 이렇게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그죠? 정말 내가 살아 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떨까? 내가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이 마지막 때를 보게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두려워하고 염려하면서 마지막 때를 볼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는요 그때를 대비할 준비가 되어 있게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11절에서 13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내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우선 성령이 그 고난의 때에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실지 알려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의 때 우리가 그냥 혼자 그냥 나 홀로 내 힘으로 이 고난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셔서 이 고난의 때에 두려움과 막 공포에 떨면서 그 고난을 맞이하는 게 아니라 증인으로서 담대하게 그 순간에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막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막 대적하고 죽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도 그때 두려워서 막 내팽개치고 신앙을 접고 난 못 믿어, 난 안 돼 이러면서 그냥 떠나는 막 그런 어떤 배교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증인으로서의 모습으로 서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생각할 때요, 막 두려워하고 염려하면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에게는요,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말씀은 어떤 순간이 우리에게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게 될 두려움의 순간이 가까이 왔다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구원받을 영광스러운 날이 가까이 왔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두려움과 염려로 이 말씀들을 묵상하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 말씀들을 보면서 그때를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염려하고 막 두려워하면서 그때 얼마나 무서울까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보지 마시고요. 야, 빨리 왔으면 좋겠다. 네, 이런 마음으로 보셔야 돼. 그날이 가까이 올수록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날도 가까이 온다. 가까이 왔다. 이런 마음으로 그 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말씀을 대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믿음이 여러분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또 마지막 징조 한 가지 빼먹었는데요. 복음이 모든 나라에 다 빠짐없이 다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복음에 대해서 듣지 못하는 사람이 없을 만큼 그런 복음이 완전히 다 증거되는 그런 순간이 온다는 거죠. 그럼 그때가 바로 이제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직까지 복음을 듣지 못한 미전도 종족이 아직은 남아 있다고 그래요.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는요, 복음이 정말 들어가지 않은 나라가 없고 복음을 듣지 못한 민족이 없을 정도로 모든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는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때가 되면 이제 마지막 때가 된대요. 근데 얼마 안 남았답니다. 지금 이제 세계 선교를 담당하는 선교사들이 이제 정말 몇 안 남았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해요. 얼마 안 남았다는 거죠. 마지막 때가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런 징조들이 우리 삶에 일어나고 있을 때 그때가 마지막 때구나, 이제 마지막 때가 점점 가까이 왔구나, 그걸 생각하시면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그날 조금 더디게 오시지 왜 이렇게 빨리 오시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주님을 맞이할 날이 가까이 왔구나 이렇게 감사하시면서 기뻐하시면서 그날을 소망으로 삼고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을 먼저 이야기하셨어요. 건물에 화려한 건물이 소중한 게 아니라 그곳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붙잡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신앙이 진짜 이제 믿음의 신앙입니다. 그런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면 마지막 때가 두려움의 순간이 아니라 기쁨의 순간, 영광스러운 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어떤 겉모습이 아니라 정말 중심을 세우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으로 세워져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우리가 더 담대히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했습니다. 예수님, 이 말씀을 하신 것